할렐루야. 3월 3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어두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을 모두 다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은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고 있다가도 내 과거의 죄 혹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낙담하여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던 다윗이 부른 노래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은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다. 내 죄는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나는 희망을 잃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시일 것이다. 혹은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작성된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고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으나 죄의 무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내가 지었던 죄를 떠올리며 과거에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발견합니다. 또 신앙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면목 없음, 즉 더 이상 그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도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종종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교회를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를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17절에서는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라는 한계에 가두어두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반역자들, 단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요. 기도할 때 뻔뻔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미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라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루신 사건이 바로 이 증표요, 보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기 위해 준비하신 이 증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빨라서 우리를 추월하여 앞질러 서서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앞으로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을 의지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는 너무도 크고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크고 한량 없고 미쁘셔서 우리를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곁에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